네, 책으로는 167쪽입니다. 167쪽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선진의 글을 통하여 주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이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이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167쪽. 오늘은 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이제 설명하면요. 이제 167쪽.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의 내면 상태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7쪽 몇 뒷줄입니다. 맨 뒷쪽. 사실 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동적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의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면 세계로 의식의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사실 그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점점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혼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실을 더 잘 설명한다면 그들이 내면 세계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활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오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들이 자의로 활동 혹은 의식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끌림을 받고 그러한 이끄는 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들어가도록 내리누르는 힘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배우셨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것도라는 부분에서 나라는 부분이 활동을 안 하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평소 이것을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좌우라는 게 지금 책대로 하면 좌우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대로 하면 좌우로 활동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책의 표현대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이끌림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끌림을 받고. 이제 이 이끌림은 연합입니다. 연합.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견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끌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고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교회에서는 이제 인도하심으로 설명하는데 인도하심이란 견인이고 견인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끌림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통로라는 단어를 쓰고 동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어떤 활동한다는 겁니까? 견인되어지는 활동, 이끌려되어지는 활동, 쉽게 말해서 통로되는 활동, 그 다음에요. 동역되어지는 활동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편에 빌리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시게 되면 통로와 동역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연합되었으니까 주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마음에서 그것은 마음. 그래서 저희들을 헌신, 드림이라고 좀 부르게 되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활동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옛날보다는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거 맞죠? 옛날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의로 활동하지는 않는데 어떤 활동한다는 거죠? 이끌림을 당해서 활동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다면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좀 적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임의대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랑이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빠져들어가도록 내리누르는 힘이다. 만일 당신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바다가 무한히 깊다면 당신은 수면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도 못하지만 그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하나님을 가장 어떻게 하는 거죠? 깊이 체험하는 단계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166쪽 밑에 부분 이제 지난주에 좀 읽고만 말았는데요. 이거 잠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현상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6쪽하고 167쪽하고 잠깐 보면은 166쪽 밑에서 한 3, 6, 9번째 줄에 올라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포기하고 맡겨드린 그리스도인 즉 그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는 이런 활동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활동이 모두 직접 내면 세계에서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이거나 외적인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는 아무런 활동이나 의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유인데 잔의 경우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할 때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수동적 상태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수동성으로 적용할 거냐 이 차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수동성으로 적용하면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동성에 빠지는 거고 수동적 상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이끌림. 그래서 나중에 잔의경이 연합을 설명할 때 연합에서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동적인 상태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들께서 수동성은 뭐냐면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6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중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는 아무런 활동이나 의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수동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는 뭐냐면 이끌림. 그래서 저희들의 성령의 인도하심, 견인, 이 부분이 수동적인 상태다, 그런 부분입니다. 수동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혼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성의 문제죠. 혼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 그죠?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수동성으로 적용돼가지고 혼의 기능을 마비해서 무기력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방금 저희도 읽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는 아무런 활동이나 의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신 분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동성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동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특별히 뭘 마비시키냐면 의지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의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유의지로 적용하잖아요. 자유의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 수동적 상태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이 의지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는 믿음 안에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수동성은요, 자유의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잔느경이 말하고 싶은 형태적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수동성의 문제와 수동적인 상태라는 부분에서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수동성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해가지고 의지를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을 드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하죠?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끌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끌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내면 세계로 향해 이제 우리는 이 장의 주제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챕터의 주제, 22장의 주제 이제 요약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의식의 방향을 돌이키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의식의 방향을 내면 세계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면 세계로 의식의 방향을 돌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또한 주님을 외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외적인 체험은 초보자를 위한 것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것. 그와 다른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체험들은 외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깊고 내적입니다. 그와 같은 좀 더 깊은 체험들은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좀 더 앞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은사적인 체험은 초보자에게 필요하다. 그런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에게도
문사절차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외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들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중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더 깊은 체험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일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고 깊고 내적인 수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한번 읽으셔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연합. 끊임없는 전진. 전도서의 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당신의 영혼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사실입니다. 영혼이 통과하는 모든 변화의 상태는 혼이 통과하는 모든 변화의 상태에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단계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은 배우는 시기와 진행하여 진보해 나가는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마침내 당신은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읽고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원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항구를 벗어나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배가 항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배가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 배는 그 선원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쉽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지혜와 자아에 아주 강하게 묶여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많은 반복된 노력을 해야만 내면 세계에서 당신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을 묶고 있는 밧줄들이 풀려야만 합니다. 내면 세계로 계속 반복하여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 시도가 모두 무의로 돌아가 버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사방에서 당신의 주의를 산란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170장 펼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기로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기 훈련, 믿음을 드리는 훈련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기라는 부분이 잘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될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된다면. 그러나 이제 반복하여 훈련하는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들어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오랫동안 훈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또 믿음 드리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저희들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되시면은 들어가기 훈련이 잘 되어주실 거예요.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들어가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들어가기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들어가기가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기는 잘하시라면 내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거잖아요. 혼의 반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반응. 내 마음의 반응이 주님 아닌 것이 있다면, 그죠? 생명 아닌 것이 있다면, 진리 아닌 것이 있다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일단은 늘 배우셨듯이 내 문제로 받아서 나를 바꾸자 그런 의미잖아요. 물론 사실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동의가 되어지면은 원망과 시비가 줄어들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들어가기가 안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되면은 나가기가 안 되고요. 또 감사와 믿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잘 되시면은 감사와 믿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만 내려놓는 법만 배우시려면은 바로 감사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면 안에서 내 마음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혼의 반응이 주님 아닌 것, 생명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문제로 먼저 받자. 그 부분이잖아요. 내 문제를 받을 때 우리 적용하게 됐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는 연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는 때로는 물론 연단 안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제 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또 시키시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어쨌든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것, 생명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문제로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를 대입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안 됩니다. 일단은 내 문제로 받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내 문제로 받아야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늘 배우셨듯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결국 이게 온유한 심령이잖아요. 일단은 내 문제로 받아야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가서 그를 바로 잡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기를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상태에서 힘든데 들어가기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해서 그래도 또 우리 훈련을 받아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70절을 보실까요? 170절.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계속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일을 충실하고 그 다음에요. 단호하게 계속한다는 게 들어가기를 해보는 겁니다. 들어가게 나가게 감사하게 믿기, 들어가게 나가게 감사하게 믿기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죠? 돌이키는 일을 충실하고 단호하게 계속한다면 당신은 그와 같은 자의 항구로부터 점점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주님 아닌 것 다 자아잖아요. 생명 아닌 것도 다 자아고 진리 아닌 것도 자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전부 다 자아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점점 힘을 끼치지를 못하게 되죠. 이게 자아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다 주님이 주인되는 삶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판단하신 분 누구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2장 저희들이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적용을 하지만요. 14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이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공과가 이해가 되어야만 잔느기용의 작품을 내 이야기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느기용처럼 못 살아 이래버리면은 그냥 은혜만 받을 뿐이지 잔느기용의 작품을 통해서 그 맛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어쨌든 자아의 항구를 뒤로 하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어디를 나아가게 되며 또한 그 배가 항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움직이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로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잖아요.
감사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믿음을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믿음을 적용할 때는. 그래서 사실, 믿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 실제. 그죠? 들어가기에 실패하면은 안 믿어집니다. 이미 분이 나가지고 속 뒤집어지는데 죽었다가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발발 뛰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처음 훈련 받을 때만 들어가기 나가기를 하고 나머지 강의를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감사가 더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항구를 뒤로 하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리로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 또한 그 배가 항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거죠. 쉬워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연합되어져 가지고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끄신 대로만 뭐 하면 되는 거냐. 그분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힘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마침내 배가 자체의 돛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바닷물을 젓는 노들은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노들은 한쪽으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 배의 항해는 더욱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타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그는 돛을 펴고 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배의 항로를 가볍게 말하는 거죠. 유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돛을 편다는 것은 단순한 기회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돛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키를 잡는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키를 잡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다시 가볍게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의하여 당신의 마음의 향로를 분명히 어떻게 하죠? 지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의하여 당신의 마음의 향로를 분명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셨던 부분이지만은 영적 지각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영적 지각 속에서 나 자신이 내 영을 보고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보고 혼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요. 몸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가. 그죠? 물론 이때 나는 연합된 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님과 나이가 연합되어지는 게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내가 내 영의 상태를 보고요. 영의 상태 또는 영의 활동을 보고요. 그 다음에 혼의 상태, 혼의 활동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몸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영, 혼, 몸 이 세 가지 상태를 보면서 혼, 특별히 의지가 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해되시죠?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봐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해버리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몸의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상을 쉼이라는 개념 속에서 몸의 활동을 줄이는 거죠. 몸의 활동을 줄이지만 계속해서 영 안에서 내가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영의 활동이 너무 과하다고 여겨지시면은 의지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약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리듬을 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함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전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생명의 원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몇 주간 특강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는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혼의 상태가 좀 다운되어 있으면은 의지를 사용해서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이 영의 기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만 하게 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되는데 생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신령한 그리스도인하고 신령한 그리스도 생활은 구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들이 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활동에 있어서는 신령하지만 어차피 신령한 그리스도인 생활은 대인관계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생활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전부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가족들이나 교우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셀 모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멘토가 시험 들 때 멘티가 시험 들잖아요. 세상에 저렇다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또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하고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돌아와서는 시험에 들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대인관계라는 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요즘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옛날에는 페이스성이던 것이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졌고 또 개방되어지면서 축소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잘못했다가는 특히 도덕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직업일수록 말을 잘못했다가는요 큰 어떤 타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서로 모르고 삶을 살았거나 그것을 관행처럼 했거나 그 습관에 됐던 부분을 이제 사회가 점점 더 어떻게 발전되어지면서 많이 이렇게 어쨌든 정제되어져 가는 자정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생활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중에서 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20대 때 했던 말하고요 40대 때 말하고 다르거든요. 20대 때는 부모님에게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40이 되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혜택을 남에게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자가 말할 때하고 없는 사람이 가지셨을 때 말하면서 달라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 성숙, 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훈련 받았을 때는 변화, 성장, 성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성장, 성숙, 변화로 바뀌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계속 볼까요? 네. 이제 171쪽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네. 순풍에 돛을 달고 저와 여러분이 순풍에 돛을 달고 달려가 보는 겁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께로 움직여 나감에 따라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들어가기까지 1분 만에 되셔야 됩니다. 나가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들어가기는 몇 분 만에 되셔야 돼요? 1분 만에. 네. 좀 더 훈련 잘 되신 분들은 1초 만에 되셔야 됩니다. 네. 안 깨달으시든 어쩔 수가 없는데 깨달아지시면 얼른 들어가기로 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움직여 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해 나가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유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고 그 배를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가십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다스림,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이 혼의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배의 진행을 도울 때 조타수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합니다. 조타수는 그 배로 하여금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놔두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그다지 지치지 않고 아주 많은 거리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전에 그들의 온 힘을 다해 사용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거리를 항해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 배의 로드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배의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며 선원들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로드는 소용이 없고 불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내면색의 올바른 진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신다면 당신은 과거에 당신 스스로 반복했던 모든 노력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보다도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이 길을 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가기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이런 반응이 생긴다면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가 안 된다면 내가 평화하고 싶은 게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 모습 잠깐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미워요. 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어요. 1번 영화 보러 간다. 2번 친구를 만나서 수다 다 해보신 거잖아. 3번 혼자 고독을 씹는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책을 사가지고 자기 개발서를 사가지고 책을 보고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영화는 볼 돈 없으니까 드라마로 봐야겠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봐.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하죠. 청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도움을 낸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뭘 얻고 싶어서요? 평안을 얻고 싶어서. 전쟁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주 훈련은 뭐냐면 들어가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안 한다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어졌을 때 이제 나가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전쟁터를 주신 이유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자존심이 세서 그렇구나. 그가 내 마음속에는 열등감을 지금 건드려서 그렇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구나. 부러우면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지게 된다면 이게 지금 나가기잖아요. 나가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가기를 통해서 평안해지고 나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두를 알게 됐으니까 그냥 감사와 믿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처리만 받으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우리가 시간들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3초 만에 되어진다든가 1분 만에 되어진다든가 막 2박 3일 해도 안 됐던 것들이 3분 만에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시겠죠? 20년 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이 들어가게 나가게 해서 3분 만에 용서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나가게 감사하게 믿음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뭐 한다는 거죠?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한 번에 완전히 훈련을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한 1% 훈련해 주시고 그냥 좀 살만하면요 다시 또 한 2% 훈련해 주시고 좀 더 살만하면요 한 또 3% 훈련해 주시고 처음부터 100% 훈련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점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 가장 쉽답니다. 그죠? 가장 쉬우시죠? 자, 그러면 이제 172쪽 보겠습니다. 23장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들려준 조언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172쪽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그래도 읽은 게 낫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나아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사람들이 회심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회심시키는 사역, 그 다음에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사역, 우리 생명의 사역이거든요. 이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회심하자마자 실제적인 기도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개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체들이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수없이 많은 초신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초신자의 삶 속에 있는 일부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현재의 방법이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실을 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초신자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규칙과 온갖 규범의 짐을 지우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죠? 인도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게 첫 번째 주제가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내적 지식으로 초대하라. 그래서 내면 세계,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 그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되죠?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죠? 만일 당신이 초신자들을 만든 사역자라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내적 지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르치지 말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은 순박한 농부는 밭을 갈면서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은 축복성에서 보낼 수 있게 되고 양치는 목자는 양떼를 돌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4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고요. 네. 그럼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 네.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외의 모든 상황이 필경에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의죠. 마음을 소유하시는 주님에 의해서고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으시다면 주님께서는 평화로 다스리실 것이며 따라서 온 교회가 되는 거죠.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가 그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실했던 원인이었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되죠?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 네. 만약에
내적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75쪽은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니, 이렇게 가르치면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주어지니까 자녀경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만나게 되어지면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75쪽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 즉 이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초신자를 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 대하여 언젠간 직접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 같은 순교지 보화, 즉 그리스도와의 이 같은 내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당신이 맡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보화를 나누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날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즉 영적인 삶이 너무 위험했다거나 순박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억지는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 테마는 그거잖아요. 순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대부분 글씨를 읽지만 장르교육 목회에 당시에는 거의 70~80% 이상이 글을 몰랐대요. 또 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책을 살 수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랄까 하여튼 초창기, 그러니까 한 4세기, 3, 4세기, 5세기 그 정도에 때는요, 라틴어로 번역된 책, 성경책 있잖아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책 책값이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리고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8,000원 주면 살 수가 있고 7,000원 주면 살 수가 있고 운 좋으면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왜냐면 인쇄 없이 손으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또 종이가 비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성경을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글자 다 하시는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1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네, 다음 주 하시죠? 네, 178쪽 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지 교리나 지식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사역이잖아요. 1대1 나눔을 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멘티들에게 나눠주고 또 멘티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지 교리나 지식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